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같이 찬송가 324장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너를 원하네 예수 너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저희들 잘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1년 한 해 동안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또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영혼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 의지하는 예수, 너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너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너의 상원을 미쁘신 너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잃을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너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너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너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으로 가도 마음이 두려워서 널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리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마음에 결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모든 결단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 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새한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 저들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1년 동안도 넉넉히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 갖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각 가정에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1년 동안도 한 해를 다 보냈을 적에 후회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마음 갖고 살게 도와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 매 순간순간을 최대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간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가족 간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받게 도와주셔서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어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1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표를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통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김지대 양 특성 있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도 지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every time, everywhere, whenever, wherever,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뭐든지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2021년 새해를 우리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해는 항상 시작은 무엇인가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이 새해에 대한 그런 마음의 다짐, 결단, 이런 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각자마다 구체적인 것은 각자가 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해에도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갖자, 그런 마음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 집중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러한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켐피스라는 사람이죠. 지금부터 600년 전에 살았습니다. 600년 전, 1380년에 태어나서 1471년에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91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평을 듣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분은 항상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 정말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둠의 삶을 벗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고
fix our thought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 집중시키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실패자가 있고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성공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 거지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떵떵거리며 호요식하며 잔치하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나중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고, 그렇게 거지로 살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정말 누가 성공자고 실패자인가? 여러분, 히틀러라든지요,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아주 그 당시 살아있을 적엔 떵떵거렸지만은, 여러분, 그들은요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 장로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패자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성공자가 누구고 실패자가 누구인 것인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오늘 여기 11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한 본문이잖아요. Follow my example. 내 모범을 따르라.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내 모범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example.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완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바울은 자기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둔 사람이에요.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예수님의 그 모범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모범을 닮아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에 굶주림에 많이 고난을 당해도 그는 언제나 해피했어요.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까? 금년에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수님의 모범인가? 무슨 예수님의 그 example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m gentle and humble in heart.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젠틀하고 humble, 겸손하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이 온유, 겸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유?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할 적에는 온유라는 말 들으면 온순하다,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것이 온유인데, 이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 야생마가 힘이 굉장히 강한데 길들여져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이. 힘은 강한데
절제된 힘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옛날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온유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게 온유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않아도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화가 안 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요, 화가 나고요, 그리고 서운한 거예요. 교회를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에 대개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어떤 그 서운함 때문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굉장히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 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때에도 마음이 온유하다면은, 아, 내가 그렇게 많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가 많이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요,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적어도 이러한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것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뭡니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최상의 대우를 받아도 부족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받아야 할 대우도 받지 못했어요. 저 마국간 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먹을 곳이 없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적에는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당연히 부당한 대우인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은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항상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낮추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그게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모든 걸 다 묵묵히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가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모습입니까? 빌라도 앞에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바로 이사야 53장은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페스, 아까 말한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릇을 본받아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겸손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욕과 수욕을 넉넉히 이겨 나갑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사람은 단순함과 순수함, 이 두 날개를 달 때에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단순함과 순수함, 이 샘플 마인드, 퓨어 마인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의 무엇을요?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닮은 자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런 말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그 섬김과 순종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이 원리가 뭔가 하면은 모든 조직 속에, 모든 공동체 속에는요, 언제나 이 상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관계. 이게 리더가 있으면은 추종자가 있는 거예요. 리더와 팔로워가 있잖아요. 팔로워가. 상하관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리더와 팔로워 관계죠. 부모와 자식. 사장과 사원. 전부 다 이게 상하관계인 거예요. 대통령과 국민. 남편과 아내. 이게 전부 다가 상하관계입니다. 스승과 선생과 학생. 이게 그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 그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기라, 그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섬기면은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내 위에 분에게는 순종을 하고 아래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절대 순종하고 또 아래 사람들은 섬기는 그런 자세.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세.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기 원합니다. 자기의 것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윗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야. 섬김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게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섬길 때 보게 되면요, 아랫사람에게도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는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게 훨씬 큽니다. 엄마가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잉태한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낳은 다음에는 그 자식을요, 다 기저귀를 갈아치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게 다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서브. 섬기는 게 뭐예요? 영어로 서브 아니에요? 서브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들어갈 때 다 뒷바라지 해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들 공부 때문에 신경을 씁니까? 성장을 시킨 다음에는 결혼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뭐 결혼한 다음에는 또 그 아이들 낳는 거 도와주는 거라고 힘쓰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섬기는 게 그게 원리라니까요. 원리. 물론 그렇게 할 때에 잘 섬김받은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백성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러잖아요. 군림한다, 지배한다, 이거는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내를 행복하게,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정말 잘 감당한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성민과 이 순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부 다가 이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 맡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세로 일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과 섬김을 본받아서 새해에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뭐가 보입니까? 희생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걸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요. 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 행할 적에도 그 굶주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잃고 따라가며 울던 그 과부에게, 나인성 과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어려운 사람, 불행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로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냥 뭐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쓸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 좀 더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조금 더 만나게 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세상을 좀 더 밝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삶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가운데서 이 사랑, 긍휼, 희생,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한 해 동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경인선 열차는요, 밤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9시 넘어가서 늦은 시간이었는데 영등포에서 한 허름한 청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탔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그 짐을 실형에 얹어놓고는 그 손을 잡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나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사람들이 타는데 어떤 애기업은 부인이 탔는데요, 그 아기가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기를 달래면서 막 애를 쓰고 짐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역에서 이제 구로역에쯤 갔는데 바로 이 청년 앞에 있는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앞에 내렸으니까 이 남자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애기 업은 아줌마 어디 있어요? 하고서 이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옆에 있던 여자, 한 40대 여자가 그냥 잽싸게 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니 애기 업은 아줌마는요? 그러니까 그 앉으면서 그 여자가 내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냐고 했는데 보니까요, 저쪽에 서 있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애기 업은 아줌마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여자의
목에요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이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반짝이는 얘기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역전 갔을 적에 조금 가다가 이제 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요 이 남자가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너무나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애기 업은 아줌마에게가 너무 안쓰러워서 양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죠.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정류장에 거의 다 왔을 적에 그 남자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면서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혼잣말로 남이야 하고 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찌푸렸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가 말할 적에는 굉장히 시원해하던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요, 야,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버스를 타면은요, 예수 믿는 그 아줌마들, 지금으로 하면 집사님들이시지, 집사님, 권사님들 가방을 딱 그 의자다 놓고서 차지하고서는 팍 불러가지고 먼저 차지해 놓고는 의자를, 그리고는 자기들만 타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그때 젊을 때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까? 예수 믿는다면 좀 남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들만 저렇게 차지하려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무엇인가 사랑, 희생, 봉사,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이기적이면은요, 교회를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마음, 그분의 온유와 겸손, 순종과 섬김, 사랑과 긍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풍요함을 누리고 위대한 삶이지만은 주님과 멀어진 삶은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삶, 온유와 겸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는 그 모습, 또 사랑하며 긍휼 베풀며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1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붙으셔서 1년 동안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입에오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아들 올라드리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전영도 목사님, 이목희 사모님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엄척 전사님 헌금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올 한 해도 잘 지내며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삼남매 가정에 더 큰 믿음 주시며 성도들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다녀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교회 오셔서 헌금 놓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비록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도 주님 앞에 많이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저희 마음에 기억합니다. 풍성한 마음을 심는 자에게는 풍성이 거두고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에서 정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모두가 1년 동안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해 첫 주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첫 주일도 시작했으니 우리 끝날 때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또 1년 동안도 성수주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성경 읽기표 지난주에 들었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성경 읽기표 작성하신 분들 내세요. 가져오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다가 놓으시면은 그 성경 읽기에 놓으시면 제가 수집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거 아주 굉장히 극심한데요. 자원에 여러분 가족 외에는 만나지 마세요. 모임 절대 갖지 마시고, 그리고 몸이 조금만 이상 있으신 분들은 예배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장로님 몇 분 전부다가 이 확진자들이 다녀가셨다고 그래서 가게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그 모임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요, 4-5분이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꼭 여러분 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저도 끝나면 여기 주먹으로도 우리 악수하지 말고 눈으로만 악수하십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서 눈으로 한번 인사하세요. 손 흔들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지난 그 송무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축도 끝나면 가만히 잠깐 앉아 계세요. 예. 그리고 기업 신방도 내일 하고 모레 시간 내서 제가 전화로 하겠습니다. 전화로. 그럼 여러분 일하시면서 전화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 김명 집사님, 지혜 소피아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3장.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2021년 새해 한 해 동안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부를 테니까 오셔서 나오셔서 가져가십시다. 차문환 목사님. 차문환 목사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김수혜 빌립보 4장 13절 말씀. 강재필 황남 목사님. 할머니 두 개가 나오는데